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요즘 계속해서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전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점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교회가 좀 마음 써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히 소그룹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제 모인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좀 자립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가, 성도들이 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좀 세울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좀 실력을 갖추도록 더욱더 가능한 만큼 본격적으로 격려하고 도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그 6일간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상황이 그렇게 견뎌내기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최근에 화요제자원에서 다뤘지만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개인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마 영적으로 저희의 심령이 고갈되지 않을 것 같고, 생명의 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계속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함께 계시는 패널리스트들에게 개인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이슈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에 있어서 조금 더 누리면서 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가 미리 뭐 각본을 갖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 기도에 있어서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설정해 주시고 조금 설명해 주시고 토론도 하면서 오늘 시간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답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감한 분.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이 제일 이렇게 밝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서 전도사님 생각에 개인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 기도라기보다 개인의 기도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좀 생각되는 게 있으신죠? 저는 오늘 이렇게 주제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 한 편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주제를 들으니까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월룸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이제 개봉이 되었었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영화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월룸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게 뭐 전쟁 상황실 이렇게 해서 뭐 전쟁 영화인가 오해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은 그 주제가 기도에 관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화가 그 월룸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때 사실은 저희가 영적 전쟁을 삶 속에서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영화 속에 이제 주인공인 한 흑인 할머니께서 평생을 살았던 이제 자신의 집을 이제 팔면서 그 스토리가 이제 전개되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방이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업자에게 그 방을 보여주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방이 바로 이제 기도의 방이었던 거죠.
나만의 기도의 골방. 그래서 그 룸에 이제 씬이 나오면서 보면 뭐 성경책도 있고요. 거기 이제 수십 년 동안 할머니께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목록들이 벽에 여기저기 붙어 있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 제목들이 또 체크가 되어 있고, 현재 기도하는 것들 또 계속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언뜻 이제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이제 각자 집에 나만의 우리 이제 남성분들은 어떤 나만의 맨 케이블을 만들어서 게임 이런 오락과 뭐 게임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시고, 또 여성분들은 또 드레스룸을 또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하는 게 되게 꿈같이 저희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것들인데, 그 오락룸 아니면 뭐 나만의 재미를 위한 그 룸을 포기하고 이제 거기에 기도의 방, 나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냥 그 방은 딱 기도를 위한, 내가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온전히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사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많이 제약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각자 계신 처소에서 뭐 가능하시면 뭐 영화를 한번 보시고서 이렇게 인스파이어 되셔서 나만의 그 기도의 공간, 그 월룸을 만드셔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사실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데, 그 전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전쟁의 사령관 되시고, 저희는 무기로, 이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병정들이죠. 실제 싸우는 솔저들인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나가서 싸울 것인가. 그 무기에 사실은 우리의 무기는 기도니까 우리가 기도로 계속 우리 무기를 닫고 단련시켜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만의 월룸을 만들어서 한번 기도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각자의 기도의 처소, 그게 물론 이제 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그게 매일 하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본인은 있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기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장소를 갖는 것도 좋겠다.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신의 골방 같은 그런 클로젯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정한 장소를 기도의 자리로 좀 확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쉽지가 않죠. 사실 특히 이제 가족들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그 시간을 내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슬기로운 성도에서 진행하면서 소그룹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이제 본인이 드라이브를 이렇게 잠깐 나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뭐 목사님도 사실 많이 하시는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만약에 집 안에서 골방을 만들 여력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자기만의 시간을 좀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서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장소와 시간의 개념이 구별되지 않으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혹시 본인의 좀 골방이 있습니까? 장소와 시간을 구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두느냐를 대변해주는 그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리 집이 좁고 또는
공간이 나오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일을 해야 하는 또 장소들을 또 만들어 놓긴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제 생각이 반영되는 것인데, 기도가 어떤 옵션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면은 진짜 공간이나 시간을 떼어놓을 이유를 못 찾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라도 지금 너무 절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제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저 혼자 깨어있는 시간들이 조금 이렇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조금 구별된 시간으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시간에 조금 조용한,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 공간에서 조금 일정 시간을 좀 이렇게 깊이 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아마 글쎄요, 집에 본인의 서재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이 이슈에 대해 생각하면서 누가 그 얘기를 할까라는 이제 막연한 좀 엑스펙테이션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개인 기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뭔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의 중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아무리 그걸 초월하려고 해도 네.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다른 주제로. 이것도 사실 저희 제자원 할 때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사실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잘 못 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일단 저희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 묵상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말씀에 비춰서 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회인 것 같긴 한데, 기도 같은 경우는 그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잘 이렇게 좀 혼합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찾아가서 읽으면서 또 다시 기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어떤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럼 이제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객관적인 진리에 비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지 이런 걸 이제 막 다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저 나름의 변명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약간 성토하듯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쏟아내고, 그러다 보면 말씀과 내 스스로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내 상황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게 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서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파워가 참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좀 매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의 전통에서는 그 말씀을 좀 더 많이 보고 기도를 적게 하는, 어쩔 수 없는 좀 텐던시,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요. 그것도 좀 일종의 약점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교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교수님들께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생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한다. 신학을 막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막 열심인데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경향을 보였던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고정적으로 떼내고, 하루 중에 또 어떤 시간을 이렇게 떼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좀 워낙 연약하고 또 본인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그쪽으로 흐르기가 쉬운데, 특히 또 이제 장로 교회들에서 이제 어떤 교리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그런 이면에는 이제 또 이런 기도 쪽이 좀 약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 시간 내는 게 쉽지 않죠, 교육자들 입장에서.
그냥 사실은 우리가 뭐 스쳐 지나가듯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말만 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스플린이 반드시 좀 요청되는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서도 이 자체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겠지만 그러나 좀 본인의 개인의 기도 시간을 컬티베이트하지 않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간해가지 않으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좀 더 주님께 긴밀하게 다가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네요. 제가 유학을 미국으로 오게 될 때 그때 고민하고 좀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유학 좋다, 공부하는 거 좋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근데 젊은 나이에 한 10년간 기도에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면 정말로 이렇게 유학한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남아요. 그게 이제 전부를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를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만큼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 요즘 어떤 신앙의 우리 모습 속에 성도님들 다 포함해서 우리 모습 속에 기도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가 라는 부분을 그때 좀 리마인드 시켜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종교개혁의 어떤 시발점을 제공한 이제 마틴 루터를 생각할 때 어떤 액티비스트의 이미지를 많이들 갖고 있잖아요. 그 당대 교회들을 상대로 이제 그 상황을 상대로 이제 어떤 반기를 들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데 그런 어떤 굉장히 액티비스트적인 면모의 이면에는 보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항상 매일 2시간은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하신 일들을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그만큼 깊은 교제가 같이 항상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혹시 우리 삶에 결여되어 있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개인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중기도도 많이 인도하다 보고 또 아무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 자신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는 거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어떠한 일을 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있는데 개인 기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그 고독함 가운데 고독이라는 것은 이제 나만 홀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자신을 그대로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훈련. 안 그러면 만약에 개인의 기도에서까지 우리가 좀 위선적이 된다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하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가 글쎄 여러분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한국 드라마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씬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시련을 당했다든지 뭐 마음에 상처가 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어디 포장마차에 혼자 가가지고 혼수라는 이제 그런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그것을 이런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그런 뭔가 자기의 깊은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술 한 잔과 함께.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한나가 그 정말 막 격양되어서 슬픔 속에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의 모습을 보고 독주를 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대낮에 술 취해 있어. 그렇지만 그 한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언뜻 봤을 때는 뭔가 무언가 이렇게 막 취해 있는 듯한,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가릴 것 없이 속마음을 그대로 내놓는. 이것이 시간과 장소도 좀 연결이 되고요, 사실. 근데 이제 시간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5분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훈련. 사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닿는 지점이 있었다. 다윗의 많은 찬송과 기도가 있듯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정말 주기적으로 저희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렇게 붕 떠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고민이 좀 듭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목사님 이런 좀 비슷한 부분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저는 진정성이라는 진정성.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가끔 이제 목회자로서 좀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특히 저는 학생들 생겼을 때 학생들의 신학적 문제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만나서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어떤 제가 말하기에는 그걸 얘기해 주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뭐 좀 의미 없는 반복적인 말들만 할 때 사실 깊은 대화가 나아갈 수 없고 결국엔 그 학생에게 조금 더 어떤 신학적 회복의 시간이 결여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주제를 듣고 내가 그러진 않는가, 그냥 정해진 시간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반복적으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솔직한 대화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빙빙 돌리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태연하게 문제를 그냥 피해간다든지 그러면 사실 어렵죠. 네,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렇게는 좀 뭔가 좀 더 깊은 관계로 갈 수가 없죠. 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경향이 사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또 이렇게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실을 보시는데 거기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차라리 뜨거울 거면 뜨겁고 찰 거면 차라. 이 소위 저희가 이제 노래처럼 사람 왜 이렇게 저 사람 뜨뜻미지근하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기도에 있어서 진정성이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 기도할 때 마치 취한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진정성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고 또 지금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께서 저희를 위해서 각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의지해서 저희가 진짜 하나님께, 물론 저희가 1시간씩 2시간씩 정말 깊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 너무 좋고요. 그렇다고 또 하지만 저희가 한 10분 20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내가 이 기도하는 지금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너무 뜨뜻미지근하게 마음속에서도 이게 그냥 기도해보고만 안 해보고만 마치 그냥 체크리스트 저희가 체크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짧게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저희 가운데 회복되고 또 예, 보여주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영혼을 통하고 영혼을 쏟아놓는 그런 좀 기도.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도를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생활화도 하고 그래서 좋은데 이제 정말 막 힘들 때, 그러니까 진짜 막 영적으로든 목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기도를 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라도 도무지 안 나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주실 말씀 좀 있으신지. 저한테 질문이? 근데 모든 네, 그 부분에 좀 우리 성도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뭔가에 대한 고통이 심하다든지 하여튼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기도할 의도는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일단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글을 쓰려고 해도 그냥 첫 문장 쓰기가 어렵지. 일단 쓰기 시작하면 써지는 것이고, 뭐 뭐든지 그렇죠. 뭐든지 첫 출발이 어렵지만 그거는 하게 되면 일단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말 그대로 해야지보다는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굉장히 그 자체가 실천적인 것이다. 근데 절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본인이 힘들고 막 마음이 답답한데 너무너무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는, 솔직히 이제 개인 기도를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좀 기도를 같이 할 사람을 좀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을 좀 토해놓고 사람들에게 이건 지금 내가 너무 해결이 안 된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그런 좀 무거움을 내려놓고 같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물론 이제 병든 자들에 대한 얘기지만, 너희들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가 그 병낫기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장로를 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그 영적인 가이던스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리더십의 어떤 권위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주 프랙티컬하게 얘기하자면 정말로 내 아픔에 그 함께 동참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 청하라.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개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좀 일상적인 데 있어서, 일상적인 데 있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문제를 남한테 미룬다든지 나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 못해 이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좀 일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좀 고민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아까 반복된 얘기였지만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현대사회가 되면서 사실 홀로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게 가족하고 붙어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카톡도 항상 연결돼 있고, 그렇죠. 예, 뭐 이메일도 뭐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이 뜨고, 뭐 요즘에 이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듣는 하소연인데 미팅이 막 밤낮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어떤 규칙적인 상황들이 많이 깨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핸드폰도 끄고 조금 홀로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떼어놓는 게 지금에 와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먹는 건 진짜 성도님들 다 마음 먹는 건 너무 잘 아는데, 현실적인 어떤 이렇게 first step이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을 30분이라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정말 홀로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새벽 기도회는 진짜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한국 교회의 좀 귀한 전통이긴 하지만 그 떼어놓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자리를 옮김으로써 기도를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이거는 의미가 저희가 제자하면서 그 워크숍에서 조금 공통된 어떤 모였던 생각이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다. 정말 몸으로 하는 거다. 말씀을 읽든 기도를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누군가를 사랑하든 정말 몸으로 하는 거다. 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를 하는데 누워서도 하고 뭐 엎어져서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제 루이스가 한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뭐냐면 내 육체의 자세가 몸의 자세가 사실상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육신 자체가 어떤 그 디스플린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때 사실은 많은 것들이 풀려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준비를 막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응답을 주실까? 그런 경험해보기 전에 어떤 두려움, 불안함이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듣겠다, 내가 들어주겠다,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그 한 번만 딱 넘어가고 또는 한 번만 불이 붙은 걸 경험하다 보면은 개인 기도의 어떤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렇게 진정성이나 우리가 또 이렇게 차든지 덥든지 뭔가 이렇게 쏟아내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지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마치 어떤 감정의 동함이 없으면 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감정에 의존하고 내 감정이 움직였을 때 기도를 잘한 것 같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좀 이 약간 감정에 너무 의존적이고 또 감정에 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혼자 기도를 하지만 유창한 기도가 막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야.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 그러면 이제 그날은 내가 특별히 기도를 잘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청교도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는 기도는 우리가 정말 기름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기도라기보다는 정말 힘들지만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기도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아갈 때 또 그 글로 돌아왔네.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그 어렵게 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그 개인 기도가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진솔한 소통 이것이 매일 반복되고 마치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비춰낼 수 있다면 아마 기도로서의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역시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지만 거의 매일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야기 함께 나누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기도로 아침 이슬처럼 이렇게 축축하게 좀 온 곳이 적셔졌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전통에는 이제 두 가지의 개인 기도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해가지고 이제 브라더 로렌스 형제처럼 내가 무슨 무릎 꿇고 기도한다든지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그 내내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듯이 그냥 걸으면서도 대화하고 일하면서도 대화하고 요리하면서도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의 전통이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전통은 오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메디테이션 내가 정말 시간을 정하고 심지어는 이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 근데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는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고 아울러 그러나 구별된 시간이 주께
준비되어 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우물물을 드러내는 것 같은 고안의 우물에서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 그러한 경험은 반드시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것도 우리들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더욱더 개인의 기도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주일 리플로 다시 여러분을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